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2024년도 우리 경찰대학 교회를 어떤 표를 가지고 또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우리가 표어로 했고, 저기 이제 플랜카드도 보면 이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살았으면은 좋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교우들 이렇게 만나보면 상담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모른다라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실천을 잘 하셔가지고 금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쁜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결단과 의지가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이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이잖아요.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쉬운 말씀이고. 근데 이렇게 쉽고 구체적인데 우리가 가장 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늘 의심했던 말씀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항상 기뻐요? 세상에는 기쁜 게 아니라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막 이런 게 이제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감사하지 못할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면은 많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일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부활을 믿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 그게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가능하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 안에서 주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청년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청년은 너 기뻐해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죠. 그냥 기쁘니까 삶이. 근데 만약에 그 남자 청년인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어렵죠. 기쁘지가 않고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헤어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자매가 별로 썩 그 청년한테, 남자 청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녀예요. 근데 그 억지로 헤어지게 할 수는 없는데 자연스럽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한테 잘 된 거야. 그냥
기쁘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쁜 일이 항상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고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해야 되는데 짜증 충만하고 막 스트레스 충만한 일이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짜증 충만하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있는 것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훈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가훈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갔을 때 가정통신문 가져왔는데 거기 가훈이 뭐냐고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가훈이 없었어요. 사실은 가훈이 없다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훈을 하나님 뭘로 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냥 밤새도록 했는데 새벽쯤 되니까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훈으로 하자. 그래서 이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걸 써서 제출해서 그때부터 가훈이 되고 그 말씀이 또 저한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 11월 달쯤에 필리핀에 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선교사인데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봐줬는데 그때 또 뭐 좀 11월 달에 너무 또 추운 그런 날씨였어요. 좀 특별하게 그때 강추위가 있어가지고 뭐 11월 달 중에 뭐 몇십 년 만에 제일 추운 날씨라고 이랬으니까 막 너무 춥고 지금도 기억이 그때 막 무수탄까지 막 입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볼일을 보다 보니까 막 코도 빨개지고 귀도 빨개지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빨리 이제 일을 마치고 커피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커피를 마시니까 좀 몸도 녹고 이제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밖에를 보니까 어떤 40대 되는 좀 초라한 남성이 초등학교 되는 아들을 둘이 가는데 너무 좀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추운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간단하죠. 차이는 우리는 건물 안에 있고 그 사람은 건물 밖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기쁘지 않은 일, 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감사절에 많은 선택하는 본문이 이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감사절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 최고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다. 감사는 약간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보면 그래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근데 마음에는 안 기뻐요. 근데 기쁨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쁨은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란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쁨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 예배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맨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기쁜 게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조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만 있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멸망받은 존재였구나. 근데 주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아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영성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용인 쪽에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기쁨의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경찰대학교 쪽에 있을 때.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좀 약간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기쁨의 교회. 좀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갈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게 진짜 좋은 이름이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아요. 기쁨보다 더 높은 영성이 없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은 100%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기도하다가 낙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살짝 들어가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와요. 이거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거 벌쩍 잡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기도가 이게 과연 이게 응답될까? 이런 의심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체험을 하면서 그런 의심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싹 날려주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도 필요하고 호흡도 필요하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또 이렇게 비교하면은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숨은요 몇 분만 안 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긴급하고 다급한 게 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이 영적인 양식인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내 죄악된 욕망과 야망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해요. 그거는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기도냐 기복적인 기도냐의 차이는 이 말씀의 유무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큐티하고 암송하고 하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게 돼 있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하게 되고 또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소원이 돼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그 사역지에서 좀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하고 그럴 때. 근데 그때 기도를 뭐 열심히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당장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때 나가야 되니. 그래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또 자세를 한번 이렇게 무릎 꿇고 해보자 그래서 막 연구를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기도 의자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께서 기도 의자까지 사왔어요. 그 의자가 편한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디귿자로 돼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그 기도 의자 골방에 들어서 앉으면은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덜 저리게 돼 있는. 그거를 또 사왔어. 기도 한번 아주 기도를 끝장내보자. 내가 이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디 사역지를 가야 돼. 그래서 기도를 그때 진짜 맨날 그냥 기도실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 무릎 꿇게 했냐면은 무릎에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 그러니까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 딱딱해진 것처럼 됐다는데 진짜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금식도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서원 기도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종합 세트를 다 한 거야. 안 한 게 없겠지. 통성 기도, 또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또 금식 기도, 서원 기도 다 했어. 그리고 어떤 좋은 사역지가 나서 이제 이력서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막 음성도 듣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기도하면서 야, 이거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거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그 은혜 받은 게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고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은혜가 분노로 바뀌게. 분노.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체험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된 체험을, 기도해도 안 된다는 확신을 체험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하니까 이제 어디 가고 그래야 되니까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망언을 막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확실해. 기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이제 뭐 금요 심화 때도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끝나면 개인 기도하라고 이렇게 옛날에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찬양 테이프 틀어주고 불도 꺼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 심야 때 제가 부목사니까 이제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딱 금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불 딱 끄고 테이프 딱 틀어주고 사택으로 싹 올라가고 기도 안 하고. 옛날에는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어떤 확신이 들어서 제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확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1번으로 싹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맨 마지막까지 교우님들 다 간다 마무리 해주면서 그렇게 맨 마지막에 사택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화가 늘 이 불만이 여기 가득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보 그 예배실에 그 음악 그 테이프 고장 난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같은 노래가 계속 똑같은 노래가 나온대. 그래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 그러니까 시편 121편 하나님은 그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찬양이 계속 나오더니 제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테이프에 그 찬양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기도를 한 달 정도 끊었었거든요. 그때 확신이 있어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역시 없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는 게 야 너는 네가 구한 대로 그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가 다 소용없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간절히 기도로 나올 때 가장 행복했다. 이런 기도.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찰대학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100%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어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뭐를 묻고 저거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안 돼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안 된 게 너무 잘 된 거네. 예를 들어 인사 문제에서 하나님 내가 저기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를 안 갔어요. 그 자리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가 되게 위험하고 안 좋게 되는 자리였던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거야. 내가 거기 안 가서 잘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거기 가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위험 속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100% 보호하심이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고요.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예스가 있고 그리고 웨이트 기다려 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저는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행복해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항상 늘 안테나를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세요. 제가 작년도에 이번에 이제 내일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 여행을 가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사실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줄 기도했는데 그거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한 줄 알아서 이게 경쟁이 심할 줄 알았는데 다른 목사님 자기는 기도 안 했대. 저는 기도했는데 당연히 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서 됐나 보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도 제가 이제 우리 2011년도 연말에 여기 경찰대학교 올 때 그 해에 안식월을 가져서 가족여행 한번 그때 가고 13년 지금 됐잖아요. 13년째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작년 이맘때 1년 전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여행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여유가 여러 가지로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 기도는 안 했죠. 우리가 무슨 여행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누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연말에 우리 실업인 선교회에서 그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경품 추첨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하는데 없던 게 생긴 거예요. 1등이라고 해서 동남아 가족 여행권 그게 1등이 생겼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내가 기도를 딱 한 줄 했는데 그냥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근데 예스 응답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행 경품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고 사업하다가 망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약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약간 솔직히 속된 말로 하면 약간 푼수 같아. 너무 밝아. 너무 쾌활해. 지나치게 쾌활해. 그래서 저 집사님은 좀 약간 너무 쾌활하면 약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밝은 건 좋은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밝은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너무 밝은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땐 제가 그 집사님 사정을 몰랐는데 그 사정을 알고 더 놀랐어. 왜냐면 그 남편이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병 간병을 해요. 그것도 한 몇 년 되셨대.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병 간병하다 보면 얼굴이 그늘이 지고 같이 병들어요. 근데 남편이 루게릭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다. 그리고
제가 그 신방을 갔는데도 이게 루게릭이라는 게 근육이 다 굳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장기까지 다 굳어가지고 호흡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갔는데 요플레를 주는데 요플레를 한꺼번에 못 주더라고요. 천천히. 하루에 3번 나눠서 이걸 드신대요. 요플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요플레 한 번에 먹는 게 감사한 거구나. 그런 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신방 끝나고.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저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항상 밝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제가 몰랐다고 너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대답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기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살기도 또 때와 장소를 또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 항상 주님 바라보는 큰일 작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큰일이에요. 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이 굉장히 바빠졌죠. 카톨릭 교회를 대적하면서. 그때 너무 바빠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빠지면 기도 시간을 줄여요. 그렇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평소에 2시간씩 기도를 했대. 하루에 2시간씩.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너무 바빠지니까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렸어요. 우리 상식이 안 맞죠? 바빠지면 우리는 기도를 줄이는데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하면서 바쁜데 시간이 더 바빠졌는데 어떻게 기도 시간을 더 늘렸냐 그러니까 내가 바빠졌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기도 시간을 늘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경찰대학교의 교우들 삶 속에 모두 다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